현월TV 파수꾼 동지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83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10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그럭저럭 분주한 새학기 첫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기도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둘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강설 돌아보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정복에 관한 31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서 모세가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한 바 있고 그들의 정결례에 관하여서 기록된 2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취한 전리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징적인 건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이들 뿐만 아니고 남아서 진을 지키던 이들에게도 돌아갔다. 아울러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도 배려하시는데 이와 같은 전리품 분배 원칙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동시에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회중을 대표해서 싸운 것이요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역시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부정이 개입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받을 교훈 몇 가지를 살피는 것으로 지난 주일 강서를 돌아봅니다. 등을 바꿔야 되겠어요. 계속 깜빡거립니다. 첫째로 모든 신자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대전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자,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25절 이하에 기록된 전리품 분배의 방식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전리품 분배를 논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언약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전리품 분배 원칙이 정해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안에 있는 만대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기준을 유행 또는 대세라고 하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쏠리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이 대세를 따르고 시류에 영합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워야 절대 다수의 행포와 선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심이 천심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곧잘 쓰죠. 선거 앞두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게 되면 국민이 심판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기도 합니다.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수령 체제와 같은 경우에도 투표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10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아 그 체제를 유지하죠. 그 선거 자체에 부정을 개입시키는 일도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론 조작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미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서 선거에 승리하는 부정선거가 횡행합니다. 미디어 부정이죠. 따라서 민심이 천심이니 국민의 심판이니 이런 말도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민의에 따라 다수를 이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죠. 특히 다수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 뽑아놓은 이른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특히 국회의원들이 타락하면 급속도로 그 사회의 타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김씨 왕조도 나라 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그 안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가 따른다 해서 그것이 사회 통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 다수가 따라가면 그게 진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더 나아가 법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법을 맡은 기관에서 민의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고 법을 제정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만약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매하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세상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 균형 감각에 따른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인 진리로서 성경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절대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해도 최종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우리는 자주 양자택일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을 기억합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켰고 그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부를 포기하지 못했고 돌아갔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라 영생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재산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었음에도 그는 주님 편이 아니라 재물을 택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 다수가 취업과 결혼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면 신앙에서 타협을 하죠. 내가 취업을 위한 공부를 위해 주일 공예배를 좀 빠져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취업이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런 현실에서 그런 다짐을 하는 청년도 없고, 그가 취업에 성공한 뒤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믿지 않는 배우자 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그냥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앞두고도 하나님과 성경은 전혀 그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 성격, 느낌, 솔직히 직업 등등이 먼저고 신앙은 저 멀리 떨어져 있죠. 안 믿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믿게 만들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면 된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 현실에서 어떤 그런 좋은 신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를 그냥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강요했느냐 이런 식인데 안타깝죠.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그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되는 일도 많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죠.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를 생명처럼 보낸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죠. 주님 편에 선다는 건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의 생계를 보장하심을 기억합시다. 28절 30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레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몫을 언급하죠.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을 맡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의 삶 역시 보장하십니다. 세상의 원리 역시 일꾼을 고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지불하는 것.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쓰시는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일꾼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더 깊게 상고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목회자 스스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생계비와 선교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비와 선교를 받는 것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들의 아내뿐만 아니라 딸린 식솔들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노동하여 생계비와 선교비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복음 사역 자체를 위해서였고 복음 전도 활동에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75% 이상 되는 교회는 사실 목회자의 생계와 복지를 챙겨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맞다 해도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 반대로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교회로부터 받는다면 그건 역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오늘날 대형교회 및 초대형교회 목사 중에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더 나은 자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괜찮은 목사라 해도 그들은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생활비 액수와 집 평수일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어찌 교회로부터 생계비 받을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설립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생활비와 선교비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이 사도권을 갖지 못해 생계비를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계를 위해 기술 한 가지 익히는 게 기본이었는데 유대 랍비들도 돈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혀 스스로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며 복음 전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오늘날 교회 일꾼들도 이걸 본받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걸 목회자가 직업교육 받아서 스스로 생계비 벌여야 된다 이 식으로 이 가르침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스스로 줄이고 또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생계비를 충분하게 받든지 안 받든지 목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건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애초에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신자로서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인문 교양을 바르게 배양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직업을 위한 기술을 반드시 익힐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삶이 공공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신앙에 함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 될 이들도 기술교육 받아야 된다. 아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이나 지금이나 그 중에서도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 목사는 가장 좁은 길을 택한 겁니다. 어려운 와중에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성대간의 노래가 있죠. 쨍하고 해뜰 날. 제게 쨍하고 해뜰 날은 성도 숫자 늘어서 조금 편해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힘들 때도 그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렵니까? 단순하게 오늘 본문과 신약성경 본문을 들어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비를 책임져야 한다 이 적용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 일꾼 될 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든 자기 일꾼들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성도는 어찌되었든 일꾼 된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서 삶의 토대 위에 놓고 살아야 된다. 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의 보람은 삭시 아니라 위탁하신 양들이 지상 관계에서 소망을 찾고 비빌 언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정해진 일꾼에게 결핍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셋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 줄로 압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48절 50절에 지휘한 병사 중 한 사람의 전사자도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 물론 그들이 속죄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즉 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랐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 또 다른 하나가
전쟁 기간에 있었던 죄, 특별히 결혼한 여인과 남자아이들을 진멸하지 않는 것, 분명히 사전에 그런 가르침들이 주어졌음에도 물론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해 수행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은 다시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신자의 성숙도는, 신앙의 성숙도는 매사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은 신앙이 성숙하여, 그 반대의 사람들은 미성숙한 것이다.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안정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들은 평온함을 유지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며 더욱 겸손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자만은 금물이고 불평과 원망 또한 그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비록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다 해도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수고와 열심을 통해 결실케 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매사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행하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도 신중하게 해야지만 칭찬을 듣는 일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된다. 자신의 심중에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힘이 빠지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신자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발 앞서 어떤 일을 하고 더 나은 열심과 수고로 다른 이들에게 만족을 줬다고 하면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야 되고, 또 그리하면 내가 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 많으니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잊지 맙시다. 좋은 일이 생기기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소망이지만 굳은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결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려 화관하였고 라고 했고,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생명을 위한 속전임을 믿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한 지휘관들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는 걸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 및 자신들이 지휘하는 군인들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을 바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대가, 즉 속전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단지 건물로서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임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게 불가능하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아에 충실한 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더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 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엇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모든 인류가 사망이라는 삭을 얻기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죄를 쌓고 또 쌓고 해야 주어지는 삭이 사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조연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도 사망의 삭이 주어집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고 강력하니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하고픈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사실 죄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범한 자에게 반드시 사망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안겨다주는 고용주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이죠. 죄는 죄인으로서 사망이라는 삭을 줍니다. 따라서 죄가 강력한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이
죄의 삭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다 생을 마친 사람 중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이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누구도 사망이 삭스로 주어진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하나 영생이죠. 죽음의 다른 가능성, 영원한 생명, 영생, 스스로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고 사망밖에 얻을 것이 없는 죄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살기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대부분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그렇게 하지, 건강할 때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는 길을 묻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한 로마서 6장 23절 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성격도 반대입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사망은 우리 죄의 삭시지만 영생은 우리 수고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옵니다. 그러나 영생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나 수고로 그리고 공로에 대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삭은 영생이라고 말했다면 행위 구원이 맞겠지요. 그러나 영생은 의의 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았다 해서 주어지는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논리적으로 다르게 주어집니다. 인간의 파멸과 사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영생은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이요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틀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동지들이여, 오늘 지난주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마지막 단락을 통해 주신 교훈, 성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세나 유행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균형 잡힌 성도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 일꾼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에 따른 성경적 교리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물질에 대한 고민보다 양들이 목자와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한 일에 매진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임을 알고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죄에 빠진 자들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지만 반드시 승리하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리에서를 돌아보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1571년에 이제 이른바 라로셸에서 승인된 프랑스 신앙 고백 2조, 전체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프랑스인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죠. 초안과 전문은 로마 가톨릭주의, 즉 교황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이걸 극복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교황주의와 프랑스 개혁교회가 지니는 그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 여기서는 그런 권세가 종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교황주의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관련해서는 5조에서 다룹니다만 프랑스 신앙 고백이 작성되기 전까지 교황 권위가 중세시대부터 확실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로마 가톨릭이 아비뇽의 교황청을 둘 만큼 굉장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 외 공의회가 교황의 권세보다 높다는 사실을 천명할 정도로 교황 권세가 타격을 입었던 때입니다. 즉 교황의 권세가 분열되었으므로 공의회를 통한 중재에 힘이 더 실리는 국면. 그러다가 유명한 트렌트 공의회,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공의회, 성경과 함께 전승을 강조하죠. 여기서 이미 1053년 레오 9세가 강조한 것처럼 천명한 대로 사도 베드로의 계승권자로 불리는 교황의 권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랑스 신앙 고백은 분명 교황주의와 반대입니다. 교회 권위는 전혀 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다. 즉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2조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에 기록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종말의 때를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예언의 예언을 계시의 계시를 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관한 신약 성경 말씀을 끝으로 더는 계시가 없고 바로 이런 계시에 한정하여 교회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세가 계시에 한정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교회 권세가 계시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종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말은 즉 부분적이며 다양한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온전하고도 분명한 계시를 보이신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하여 모세시대 일시적인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분명 사도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정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시기라 불리는 사도직 바로 사도 역시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계시된 것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죠. 또한 이처럼 최종적인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계시를 종결하신 사실을 확고히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계시에 한정된다. 성경에 한정된다는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최종적으로 없다. 그에 반해 교황주의가 말하는 교회 권세는 성경이 말한 사도적 계승자인 교황, 성경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주의에 한정되는 거죠. 트렌트 공의회가 이제 이 사실을 공표한 겁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하신 일들과 창조 만물의 보존과 통치로서의 계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 사실을 처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떠나 교회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3교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시간 없겠습니다. 한 주간 3월 첫 주가 이렇게 숨가쁘게 지나갔는데요. 특별한 일은 없었고 똑같이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신학기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월요일은 또 이제 휴일이었고요. 목요일에는 또 지체를 만나 같이 식사하고 오랜만에 또 외식을 했습니다. 예. 여전히 아내는 바쁘고 오늘 또 출근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이들 보는 것이 전부고 그냥 한 주를 보내며 느꼈던 소회를 밝히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의 형제입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성도의 구원 여정이 약간의 표지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죠. 보고 배울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목사를 보고 배우려고는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은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존재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노생이 같으면 저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목사로서 무엇이 최선일까를 지금껏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족함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어 왔죠. 그래서 개혁되어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혁되어야 될 것입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과 시대적 조류와 사상의 혼란함 속에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뿐이에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적 만남을 안 갔습니다. 다 끊었어요. 제가 끊었죠. 신학교 가기 전 대학원 친구들, 왜 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저도 친구가. 절연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굳이 그들을 만나고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사이면서도 목사들과의 만남도 하지 않습니다. 왜? 뭐 그런 일들을 한다 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게 없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나 함께하는 동지들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시간만큼 우리 교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외부인은. 그조차도 1년을 통틀어 하면 많으면 5차례예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두 딸아이 키우는 평범한 40대 가장인데요. 외롭습니다. 솔직히 외로울 때가 정말 많고 고독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티를 안 내서 그런 거지. 그러나 목사로 부르심 받은 이상 제가 사는 이유는 오로지 목회에 있습니다. 목사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 저는 그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목사직을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목사된 형제일 뿐이죠. 따라서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도 즐겁게 봉사하고 또 섬기는 한 사람이 일반 신자로 여러분과 형, 동생, 누이, 오빠, 삼촌 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제 정체성이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준비 없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보다 정말 힘든 일이 없죠. 목사로서 주일 외 시간에도 성도들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사실, 그거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주일에 너무 한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짧지만 본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자, 이제 와가지고 제가 억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 함께하는 이들만 모입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두 부류의 교인으로 분리될 거예요. 제네바 학당에 참석하는 교인. 사실 제네바 학당을 주중에 하면 좋거든요. 좋은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리가 돼버리니까 분명 이제 평일에는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생겨버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주일만 참석하는 교인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제네바 학당을 없애야 됩니까? 그래서 주중방송 사역을 하지만 그저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여기에 두고 있지 않으니 그것도 이제 안 봐지는 거죠. 안 봐지는 거죠.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주일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애타는 심정이죠. 저도 당연히. 성도들도 그 한정된 시간에 고충이 많을 줄로 알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제 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원류를 따르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주님 곁에 가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교회 간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건 제 평생의 소망이고요. 저도 아직 목사로 살아온 인생보다 일반 신자로 살아온 인생이 더 긴 일천한 목사입니다. 47년의 인생 가운데 목사로 산 게 이제 1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사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해요. 교회가 어떻다, 시스템과 분위기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인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해요.
근데 좀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해왔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이 울타리에서 저보다 더 일관성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 주변 통틀어 봐도 저처럼 일관성인 사람도 별로 없어요. 크게 기조가 바뀌지 않고 꾸준히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영원한 문제에 관한, 운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지요? 신앙이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된 이후 13년간 목회하면서 얼렁뚱땅 막 넘어간 적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태도로 살아가지 말게요. 우리가 진짜. 저는 제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진심이었고 여기에 제 삶을 갖다가 걸었습니다. 방송을 대하는 마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동지들에 대한 마음도 똑같아요. 단지 이제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뿐이죠.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 여정에 여전히 이번 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